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사순절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그 큰 성 난공 블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 이제 적과 꼬리는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이성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판단으로 큰 재앙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거룩한 땅을 향해서 점점 발걸음을 가까이 옮겨가게 되어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가장 큰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어떤 족속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전쟁에서 싸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전쟁에서 질 것을 알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의 국가로, 자기 민족을 종속되어진 나라로 세우면서 화친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한 족속을 점령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완벽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백기투항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화친의 평화의 조약을 체결한 후에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에서 가장 큰 족속입니다. 저 큰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백기투항을 했으므로 이제 나머지의 족속들은 볼 것 없이 다 멸절당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지죠.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이 아도니 세덱이 남부의 5 족속을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면 그 기브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새롭게 힘을 규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도 그 위협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남부의 5 족속을 연합군으로 해서 기브온을 기습 공격하게 되어지죠.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에 주권국인 이스라엘이 종속국인 기브온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브온에서 이런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즉각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연유는 여호수아 9장 15절에 기브온과의 화친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여호수아는 군대를 일으켰고 기브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기에 이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여호수아의 성급한
섣부른 판단이었지만, 그러나 그 조약을 맺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기에 여호수아는 과거의 그 잘못된 초점을 이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언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 올라가는데,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념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또 길갈에서는 유월절을 지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었음을 고백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었던 그 장소, 그래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제는 광야를 떠도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붙드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일으켜 세우신 곳이었으며 고백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힘입고 고백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섣부른 판단으로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섯 족속과의 연합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지만,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종의 자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자리는 내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요, 내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틀어진 내 인생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믿음에 서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갔던 곳이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는 다섯 족속이 기브온을 향해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역사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섯 족속을 향해서 추적하여 그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과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을 이루시는 역사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우박이 내려서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가 오고 재산의 피해가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지요. 큰 우박이 내려 그 우박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뤄 가시는지, 어떻게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믿음에 서서 이제 자신의 잘못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할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또 우리 안에서도 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물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뭐 아멘 하겠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태양을 달을 멈추게 했을까요? 이제 이 싸움에서 저들을 다 진멸해야 다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쫓아서 다 진멸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할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그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야훼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들어주는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일이었기에 사람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태양이 멈추는 것, 하나님의 일에 달이 멈추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을 없애게도 하시고 그것을 다시 존재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사람이 부를 때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 선포는 대부분이 어떤 선포입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여, 귀신을 두려워하여, 악한 것을 두려워하여,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행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어둠과 악이 물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함께하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시선이 여호수아를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 열매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요? 야훼 하나님, 너는 두려워 말라, 강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겠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후에는 혀를 놀려, 야, 하나님 백성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떠돌이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오합지졸인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싸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그 응답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릴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까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까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의인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만 바라봤더니 내게 복이 되어지고, 그 주님만 바라봤더니 내 가정에 복이 되어지고, 그 주님만 바라봤더니 내 믿음의 공동체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뤄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족속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노아의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역사를 바라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당장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부원과 화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지요.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싸움이 어떤 향방을 가져올지를 알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조금도 헛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이셨고 너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여호수아에 함께했던 그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싸우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달을 멈추게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와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임을 내가 확신치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유익과 내 가정의 유익과 내 공동체의 유익을 거기에 끼워 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선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의 젊은 목사님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티븐 포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선포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드리면 단순히 당신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의 기도, 믿음의 선포의 기도는 어떤 일을 지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복판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내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되어짐을, 거기에는 불가능도, 거기에는 이룰 수 없는 일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음에는 오직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주어지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전쟁에 나아가 싸울 때 가나안의 5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곤고한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세상에 나를 힘겹게 만드는 삶의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그 일을 능히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 그리고는 우리가 겁을 먹게 되죠. 겁을 먹으면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소리를 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 두 번째는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손에 붙잡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때는 불가능해요. 내가 할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할 때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할 때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지혜로워서, 나를 두려워함으로 한 사람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늘 그것을 생각하고 늘 그것을 바라보고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온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언제나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사순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길을, 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때로는 큰 우박덩이를 통하여, 때로는 태양과 달을 멈추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와, 저 사람은 장수로서, 저 사람은 이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역임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가 블레셋에서 나빠서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암몬과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 앞에 설 때? 골리앗 앞에 설 때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그 전쟁에 앞서서 거기에 싸우고 있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서게 되죠. 골리앗과 다윗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은 그보다 더 큰 이 두 사람 앞에 다윗은요,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 왕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 해낼 수 있었던 능력, 그 권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울 왕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이스라엘 장수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성취해내고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그 열매를 거둘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질병의 현실이, 내게 주어지는 고난의 현실이, 내게 주어지는 삶의 곤고한 일들이 이것으로 멈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하나님 누를 끼칠까 두렵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믿음의 삶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간절히 기원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야, 저 선지자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될 거야. 엘리사를 에워쌌어요. 그 성을 에워싸고 이제 꼼짝없이 엘리사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환이 보니까 도망을 가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누구를 둘러요? 엘리사를. 누가?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 그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이 열려 보지 못할 때에는, 눈이 감겨 보지 못할 때에는 두려웠어요. 야, 이제 꼼짝없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릴 때에 살 길이 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조건이 에워싸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병이 에워싸는 고난의 삶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이 에워싸는 환경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분노와 괴로움과 미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처절하게 외치는 절박함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기적의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이 기적의 순간들이 날마다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때에 여호수아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머무르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싸움에 그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시며, 담대히 나가 여호수아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기적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